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된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농사짓는 그 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참 포도나무는 극상의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가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포도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열매 맺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포 되신 예수님, 우리는 가지의 관계,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생명의 주관 되신 분,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하실 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없는 가지, 어떻게 가지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흐르느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의 생명이 흐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며 주의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가난한 자나 눌린 자나 그리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접붙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책임집니다. 가지를 다시금 연약함 가운데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지된 가난한 우리를 복된 소식과 함께 부유하게 하시고 눌린 우리의 가지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저주받은 우리의 가지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가지를 허락하시고, 그전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였는데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이미 거쳐붙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졌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대로 썩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가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용서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지가 되고 그 가운데 축복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냐?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때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않은 그 가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정리하고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 봉우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지 그리고 소망이 없는 가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영양분을 그 못된 가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가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가지, 내가 받은 은혜마다 쏟아버리는 가지,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리함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의 통로를 더 누리게끔 영양이 제대로 가게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게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로 다른 가지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영향을 주는 지체는 그 공동체에서 정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흉내만 내는 사람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그 가지를 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교인이고 그의 삶 속에 의의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선한 마음도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악한 영향력만 있습니다. 교회를 해파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회 내에서 그 가지를 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열매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는 선하신 분이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든 이기게 하려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실을 맺는 가지 희망이 있구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망 없는 가지는 깨끗하게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 열매가 교단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 가지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못된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정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충의 재해를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막거나 그 과일을 막거나 그리고 그 가지를 연약하게 만드는 해충을 어떻게 하느냐? 제하십니다. 해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이파리를 갉아먹고 가지를 갉아먹는 악한 해충을 제하고 그것에 뭐 하느냐? 다시금 영양을 공급해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그 연약한 모습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요?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해충이 있으면 해충을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가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분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고에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는 바로 농부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어떤 분이냐?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농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해 보내십니다. 예수의 피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참 포도나신 예수님 안에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강조하여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직 참 포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꽉 붙어 있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할 때 요동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합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옮겨 다니면 뿌리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바로 가지가 이파리야 열매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는 꺾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는 삽니다. 어떻게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든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포도나무에게서 공급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깊이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무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나무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뭐한 일이냐? 낙심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없겠습니까? 절망한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기쁘고 즐겁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가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서야 되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에 서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와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아라. 주의 말씀 중심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요동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너무 작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 꽉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이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은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볼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만 나옵니다. 근데 사단은 뭐 하느냐?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으라. 내가 은혜를 쏟았게 할 겁니다. 은혜에 대한 것을 받도록 이야기하면서도 뭐 하느냐? 은혜에 대한 것을 흘려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한순간에 낙심과 절망하게 하고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도 오히려 뭐 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는 바라보라. 은혜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지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그리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굶주렸을 때 먹이신 하나님, 눌렸을 때 자유함 주신 하나님, 그의 슬펐을 때 위로하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힘을 주신 하나님, 그의 병을 치료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을 졌을 때는 부족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주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없앨 때도 빛으로 꽉 채워주셨으며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는 주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좋은 것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중심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농부가 원하는 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 농부는 포도 열매가 맺길 원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뭐 할까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가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 가지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들포도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들이 무엇게 하겠기 때문에 그 열매가 참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열느냐? 그들의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풍성히 맺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과신을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너희가 뭐가 되리라, 바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에 집중하여 기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했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날 노아 선교회가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그 찬양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권사님과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율동하시는데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참포도나무에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은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중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아는 복음은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농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단단히 묶이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를 위해서 가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생명의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